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그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갔다가 올라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집트에 갔다 올라온다 하면 출애굽기를 생각하게 되는데, 출애굽기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딱 밟자마자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 흉년이 들어서, 가뭄이 들어서, 기근이 들어서 할 수 없이 이 나일강 하류로 갑니다. 나일강 하류는 마른 일이 없죠. 지구상에서 가장 긴 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강이 마른다고 하는 것은 지구 전체의 멸망을 말하는 거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집트로 가서 이제 거기서 나는 양식으로 생명을 부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잘 풍작이 되면 다시 올라와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나그네로 가서 땅을 정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었을 때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맨 처음에 가나안 땅에서 자리를 잡은 것이 어디입니까? 세겜이죠. 세겜은 제일 처음 가서 딱 잡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이게 네게 주겠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게 중심이 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브엘세바에서 단까지의 가운데가 바로 그곳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살려고 했더니 힘이 들어져. 흉년이 들어서. 그래서 다시 내려가는 게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 근데 그 자리보다가 베델과 아이 사이가 더 역사적으로는 중요한 땅이 되죠. 세겜은 베들레헴에서 북쪽으로 16km 떨어져 있고, 베델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30km 떨어져, 베델은 예루살렘에서 16km 떨어져 있고, 이제 남쪽으로 30km 떨어져 있는 건 헤브론인데, 실제로 세겜에 도착을 했다가 베델에 거주했다가 베델에서 못 살고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로 가는데 나중에 돌아올 때도 베델에 제일 먼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랬을 때 지금 올라가는 사람은 사레와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람과, 사라가 되기 전에 사레와, 그리고 조카 헤어지기 전에 조카 롯과, 그리고 이집트에 그 흉년이 들어갔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바람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오는데 네겝으로 돌아옵니다. 네겝으로 돌아오는데, 이 네겝가 지도를 놓고 보면 역삼각형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네겝이라는 동네가 역삼각형을 이루고 있는데, 어디냐 하면 가자에서 사해 제일 남단과 선을 긋고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아카바만이 이 땅 바다가 나타나는데, 거기가 요즘 말하면 그 이스라엘 국경인데, 거기서 딱 가자 쪽으로 그으면은 브엘세바와 가데스 바네아를 연결하는 역삼각형 영역이 나오는데, 그걸 네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사막도 있고 산악 지역도 있고 농사가 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유대 광야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딱 붙어 있어서 그 지역을 이제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 가지고 바로 베델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출애굽해 가지고도 여리고성을 먼저 부수고 난 다음에 바로 베델과 아이 성을 향하여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1차 출애굽이라고 얘기했어요. 1절을 1차 출애굽. 그 2차 출애굽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출애굽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두 개가 닮았어요. 그 둘 다 흉년이 들어서 내려가요, 이집트를. 지금은 사라하고 롯하고 흉년이 들어서 바로 내려가니까 별로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2차 출애굽 하기 전에 400년 전에 내려간 거는 70명의 식구가 내려갑니다. 야곱의 70명의 식구가 흉년이 들어서 먼저 팔려간 11번째 아들 요셉에 의해서 요셉이 총리 대신하는 바람에 양식 얻으러 갔다가 형들이 알아채고 야곱을 데리고 70명이 내려가서 400년을 살게 됩니다. 살다가 출애굽하게 되는데 그때는 10가지 재앙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으로 60만 명이 쫓겨나게 되지만 지금 오늘 출애굽은 사라 일행이 세 사람이 가가지고 세 사람이 돌아오는데 사라의 그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하는 바람에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사람은 세 사람이 가서 세 사람이 오지만 재산이 많아져가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1차 때도 네게부에 도착하자마자 베델과 아이로 갔지만은 2차 때에도 여리고에 도착했다가 바로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그 아이성을 공격을 실패하게 되죠. 그런 일을 이제 하고 오늘 1절이 뭐라고요? 1절은 1차 출애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아이성이 첫 번째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아니에요. 첫 번째가 언제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가 하란에 도착 중간 기착지에 들렸다가 형과 동생들을 다 놔두고 세 사람만 떠나올 때 떠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베델에 와서 장막을 치고 거기다가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 전에 장막을 쳤던 곳이더니 이러더니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라 처음 제단을 쌓았고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자리에 도착을 이제 한 겁니다. 1차 출애굽의 행로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세월이 지나죠. 세월이 지나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 별로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별로 살기 좋은 곳은 아니에요. 아주 산이 험악했고 나중에 800년 뒤에도 보면 아이성은 몇 명 안 살기 때문에 사람 몇 명 안 가고 조금만 가가지고 다 이제 패망하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이 거기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너무 좁았던 거예요. 양치기가 좁았어요. 그래서 롯도 벌써 자기 나이가 먹어가지고 자기 양이 따로 있어요. 이건 내 양이 따로 있고 아브라함 양이 따로 있고 아브라함은 양을 쳐서 아내하고 둘이 먹고 살지만 롯은 자기 혼자 먹고 살죠. 물론 종들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협소하니까 이 목자들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여기 오늘은 우리가 먼저 도착했다. 너들 가라.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싸우게 되니까 이제 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이제 말합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말을 하는 건 안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그 생각하기에 롯도 있고 원래 살던 가나안 사람도 있고 브리스 속 사람들도 있고 원래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 있었는데 2차 때 400년 뒤에도 여전히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다 쫓아내고 자리를 차지하라.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보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었고 브리스 사람이 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베델은요, 잠시만 베델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아브라함이 이 베델을 건립을 했지만은 사실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는 요시아가 파괴를 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제 400년 뒤에 차지하게 되고 길갈에 있는 성막을 베델로 가지고 오게 되고
사울이 거기서 제사를 드리다가 혼나는 경우도 있고, 드보라의 고향이 거기 있었고, 여로보암이 남북으로 분열 왕국을 처음 시작할 때 예루살렘으로 제사 지내지 못하게 하려고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쌓은 게 있고, 그 호세아가 베델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는 요시아가 이스라엘의 제일 마지막 왕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요시아가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마지막 전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이미 망한 나라에 이름만 붙어 있던 왕들이 이제 시드기야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이스라엘의 시작이 베델이고 끝이 베델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잠시 묵상하고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8절에 헤어지자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헤어져 보자가 아니라 헤어지자, 그 얘기합니다. 우리는 8절 파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우리가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우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를 나가도 국적이 있고 어디를 나가도 권리 행사할 때가 있고 권리 행사를 못할 때가 구분이 되어져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바른 것이 자기 땅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친족이라고 붙어 있지 말자,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친족의 힘을 빌리려면은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그 조상들을 다 놔두고 왔다. 그리고 하란에서도 형들과 아버지를 다 놔두고 왔다. 근데 우리조차 우리 삼촌이라고 둘이 붙어 살 필요 없지 않느냐. 헤어지자. 그래서 헤어지지 않으면 자기 힘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기를 수가 없어요. 전부 떠났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네가 선택해라. 네가 저쪽으로 가면 내가 여기 있을 거고 네가 저쪽으로 가면 내가 그쪽으로 갈 거고, 그렇게 먼저 제안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롯은 나이도 어리고 삼촌을 그냥 따라온 거지 그냥 뭐 의지가 있어서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것만 늘 따라 쫓는 거죠. 뭐 문제가 있으면 불평불만만 하는 것이죠. 롯이 했던 건 그겁니다. 그래서 딱 거기서 보면 그 베델에서 내려다 보면 그 사해가 다 보이고 그 모압 광야가 다 보입니다. 근데 강 건너에는 물이 풍부하고 초지가 아주 풍성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럼 절로 갈게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라고 말하죠. 가라고 말하는데 강 건너에 눈에 보기 좋은 땅 이름이 뭐래요?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에 가보니까 엄청 잘 살죠. 그 물이 늘 흐르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는 남의 땅일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개척해야 돼. 남의 게 아무리 좋아도 얻어먹고 사는 것보다가 내가 굶으면서도 내 것이 있는 게 나아요. 지금 그것을 택한 거죠. 그래서 다시 이집트로 오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돌아오게 됐지만은 여호와의 동산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사해 소알이나 소돔이나 고모라는 같은 방향의 같은 지역에 있지만 소알은 훨씬 남쪽에 있고 소돔과 고모라는 그 중간쯤에 있습니다. 아주 잘 살았던 동네인데 망하기 전에는 더 멋있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사해가 그냥 지진으로 바다 밑에 쑥 꺼져버리고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동네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 사해가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인데 마이너스 200m를 넘는 그런
그 아주 깊은 지역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그 판이 지진이 일어나는 그 판이 연결되어 있는 그 불의 고리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망하게 되는데 소알은 그 훨씬 밑에 있어서 망하지를 않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데 그때 이 롯이 소돔에 살게 되는데 이 롯이 거기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저 지대를 아라바라고 해요. 요단강 양옆으로 지대가 낮은 것을 아라바라고 하는데 그 아라바로 가서 양을 치고 소돔까지 가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 역사를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죠. 성경에서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그래서 롯이 이제 떠나니까 자리가 좀 넓으니까 편하게 잘 수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니죠. 거기 먹고 살기가 어려운 그 산 속에서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롯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잘 안 오디만은 롯이 딱 떠나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보이는 건 네가 다 가져라. 영원히 내가 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이는 게 어떤 곳이었을까요? 산이 높고 풀들이 많이 자라지 않고 사람들이 더더구나 많이 안 사는 그곳에 이제 살게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살으라는 말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내가 영원히 이 땅을 내게 주겠다. 자식도 없잖아요. 자식에게 주겠다고 하니까 내가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게 믿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뭘 하라고 그랬어요? 뭘 하라고 그랬어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 예. 뭐 하라고 한 거 없는데요. 원래 하라고 하는 거 있으려면 첫 번째 뭐 하고, 두 번째 지각하지 말고, 세 번째 결석하지 말고, 네 번째 싸우지 말고, 이렇게 뭐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해야 알지 뭐 이렇게 해놓으면 뭔 말 맨날 하는 소리 같은데요.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네. 자꾸 댕기라는 거예요. 다. 자꾸 다니라는 거. 동쪽도 갔다 서쪽도 갔다 남쪽도 갔다 북쪽도 갔다. 네 자식에 대해서 자식 놓으려고 뭐 들앉아 있지 말고 계속 다니라는 거예요. 계속. 또 뭐예요? 좋은 양을 많이 얻으려고 초지를 찾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다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목사님이 이거를 읽고 어떤 걸 느꼈냐면 이 양을 끌고 계속 다니니까 양이 오는 데다가 똥을 싸니까 풀이 막 자라게 돼가지고 풍성하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뭐 생각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묵상할 수 있고. 그러나 이유는 모릅니다. 어떻게 된, 왜 그런지 모릅니다. 다니라 할 때 다니라는 거예요. 다니라 할 때. 그랬을 때 아브라함에게 복을 줍니다. 아브라함이 이유를 알고 순종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러면 나중에 히브리서에 그러잖아요. 그 말만 믿고 그냥 따르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가라 하는 곳으로 간 거예요. 그게 믿음이지. 그거 가면 돈이 얼마 생기고 그러니까 걸려간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대로 합니다.
그게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어디죠? 베델보다가 더 좋은 데를 찾았어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헤브론이잖아요. 18절에 헤브론에 가서 보니까 이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 상수리 나무가 상스러운 나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상수리 나무는 상스러운 나무여서 그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살면은 뭐 도와준다 이런 생각으로 그게 살고 있는데, 근데 헤브론 이러면 헤브론에 있는 상수리 나무가 아니라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나무 수풀에 거주했다. 이 말은 대구에서 살고 있는데 칠곡에 있는 그 학교 옆에서 살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뭐 거기가 있는 곳에 살았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헤브론은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올라오면 예루살렘을 지나서 와야 돼요. 예루살렘 북쪽 16km가 베델이고 남쪽 30km가 헤브론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가까운 쪽에,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3km 올라가면 마므레가 있는데 그 마므레에 이 굴참나무, 떡갈나무, 꿀밤나무 이게 이제 숲을 이루고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살게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헤브론 땅에는 역사가 깊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7년 반을 통치를 하고 아들 7을 낳고 또 거기서 난 반역자가 또 거기서 반역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는 헤브론 땅에 거주하게 되는 역사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가당치도 않는 꿈을 꾸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이 땅의 티끌과 같은, 바다의 모래 같은,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 있을 수 있는가? 나는 아들도 낳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후손이고 예수님의 후손이고 바울과 디모데와 그 믿음의 선진들의 자손이 되어서 바다의 모래알 같게 되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에게만 집중하지 말고 믿음에 집중해서 그 믿음의 자녀가 아브라함만큼 풍성해지는, 그래서 늘 풍성한 남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